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서신의 말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온전케 하신 능력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베드로 전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소망, 그리고 즐거워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기억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서신의 시작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한 경험과 간증이었습니다. 한 어부에 불과했던 시몬이 사도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배운 지식을 넘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의 시작이시며 근원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이며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원한 영광은 우리에게 공허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표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자신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의 바른 반응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뜻은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베드로 사도는 걱정과 염려로 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하고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섬기며 선한 양심으로 사는 일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나의 염려와 근심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염려와 나의 고민과 삶을 통해 만나지는 수많은 걱정과 갈등들을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무거운 짐들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의 손에 맡기고 몸을 던지는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결코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기대로 바꿔가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변할 것인가? 세상이 변할 것인가? 나를 둘러싸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섬김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겸비한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겸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고난이 잠깐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무거운 고난의 짐을 누군가 옆에서 잠깐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낙심시키고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상황에서는 하루가 1년처럼 느리게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며 또 아무도 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외로움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고난은 시간이 잠깐일 뿐이고 금방 지나갈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깐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의 잠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지금 겪는 고난은 잠깐의 일일 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에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잠깐일 뿐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되는 것은 잠깐의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4개의 동사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신 일을 온전하게 하시며 옳은 것을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이미 지어진 것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온전하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라는 표현은 사실 동일한 것을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승리에 찬 은혜의 약속에 감격하며 11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은혜의 오른손이 우리의 소망이며 확신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며 베드로 사도는 권면과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 실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실라라고 표현했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편지에서 그를 실로아노라고 부릅니다. 실로아노가 편지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혹은 편지를 대필하는 역할로서 베드로와 동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고 격려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시험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이며 주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굳게 서 있도록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로마를 지칭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제국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벨론을 그저 특정한 장소에 있는 지명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벨론은 로마 도시를 가리키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점점 더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별명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을 외국 땅에서 사치와 죄와 하나님 백성을 반대하는 자들의 도시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더합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얻은 믿음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권면과 부탁을 마친 후 마지막 절 말씀에서 그는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명령의 배경은 교회의 모임입니다. 예배 중에 혹은 예배가 마칠 때 교우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과 복을 말하며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사랑이어야 합니다. 평강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귀한 사명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언제나 겸손함으로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며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